예, 성경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대제사장이 성경이 좀 죄송합니다. 오류가 자꾸 생겨서 안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오류가 좀 죄송합니다. 이걸 가져왔다는 성경을 제걸 좀 주십시오. 안 그랬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또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 말씀을 또 많이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틀려서 같이 안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말씀을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다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란 것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기 생각과 그 뜻과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는 그 차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죠. 그런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많고 또 합당하지 못한 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실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참 유익하다, 또 내게 어떤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떨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이 각자가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 분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좀 우리 생각 차이, 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봅니다. 근데 그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해 준다는 거.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께서 이렇게 나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말은 하지만은 그 삼위일체의 뜻을 정확히 아는 분 참 드뭅니다. 삼위일체를 천주교도 일반 기독교 다 믿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안 믿는다 소리 안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서 그렇게 삼위일체의 글 말씀하냐, 그 본뜻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저도 여기 와서 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자,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자니까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또 은혜 시대이죠. 그래 구분을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면 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왜? 읽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읽다 보니까 그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그 외 은혜 시대에 말씀한 내용이 달라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걸 혼돈을 하는 게 경우 많아요. 그게 다른 게 뭐냐는 걸 알았냐면은,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이라, 구약. 그건 율법이죠. 율법, 계명, 이렇게 하죠. 그건 뭐냐면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얘기하면, 그걸 호세아서에서는 10,000가지 율법이래요. 10,000가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10,000가지를 다 세분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을 61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대요. 613가지. 근데 1년 365일이고 사람의 뼈가 248개랍니다. 그게 613개인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알고 했을까? 그걸 알고 그걸 따져서 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365일 동안에 그 율법을 매일같이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되지 않겠냐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행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 계명, 그것을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것을 언약이래. 언약회라죠. 그 언약회인데
근데 613가지를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죠.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 두 가지입니다. 제사법.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다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랬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그러면서 자, 이 율법에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생각에 마음의 죄까지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엄청난 그 행위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걸 따라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율법도 못 지켰는데 마음에, 생각에 간음을 해야 간음죄인데 생각의 음흉한 것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때리지 마라. 이는 이로 갚으라. 왼밤도 돌려야 되나요? 네? 자,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삶은 좋죠. 삶은. 근데 그래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까지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가 더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보험이래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을 613가지만 지키더라도 너 마음의 생각까지도 범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만, 그대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613가지, 뭐, 10가지 율법이라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10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10가지 율법이 맞아요. 그죠? 10가지 율법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세세하게 정리는 못하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말하고 움직이는 자체가 죄가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근데 그것을, 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이 하면서 그 7장에도 그러고 그 12장에도 지금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이제 새 언약으로 옛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이제 새 언약을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 언약서래요, 언약서. 그러니까 그것은 옛 것은 이제 없이고 새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이것을 지키면 이런 것을 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얻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옛 것은 이제 낡아지고 새 것을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이제 완전케 하신 분이니까, 실제 그 이 히브리서는 그 옛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폐해졌다. 7장 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7장에도 보면은 네 계통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번역하시든지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라. 그러니까 제사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제사법이. 그리고 새로운 제사법이 나타났다. 만약에 네 계통의 제사법이 온전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제사법을 통해서 완전함을 얻는데, 이제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고 무음했더라면 다시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제사법이. 제사법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뀐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래서 실제 이 율법을 폐했다고 실제 히브리서는 말해요.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법이 바뀌었다. 제사법이. 그 제사법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폐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으면은 그럼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은 바뀐 것이고 그것이 폐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폐해졌으면 자, 이 율법을 그냥 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실제 이 세상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그분이 그렇게 지킬 것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 있죠. 로마서. 자. 3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폐하냐? 그게 아니래.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도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은 8장 3절부터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어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들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요구를 그에게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지켜진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죠.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도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흘러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줬죠, 실제는. 근데 한 명도 못 지켜요. 처음서부터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인간에게 주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뿐 아니고 자,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율법을 이루셨는데 근데 이제 인간은 이제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루셨는데 자, 인간은 이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인간은 죄가 그냥 있잖아요. 율법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 죄를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완전 율법을 이루고 이제 인간들의 속죄 제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속죄 제물, 그러니까 제사법. 자, 율법을 범했을 때 그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은 자, 속죄 제사는 내가 그냥 속죄를 한다고 드려져서 속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의 지금 내용입니다. 8장의 그 히브리서 8장 내용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이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은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이제 시정소에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같이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 속죄제사,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이 범죄를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사가 하루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또 어떤 일들을 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 대제사장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개종을 하면 돼요. 이방인도 개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네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을 속죄하는 제사, 속죄 제사.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구약에서 그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정하겠다. 이게 구약이라면 구언약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그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믿고. 근데 이제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가 죄를 만약에 짓거나 그 죄가 드러나면은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20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지키면. 그러니까 지킨다, 행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네들은 실제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전대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만약에 애굽에서 하라 했으면 했을까요? 애굽에서 그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라면은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종살이 하는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습관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광야의 40일 동안에 그 생활은 뭐냐면은 사람의 습관이 하나님과 항상 대적한 거 반대편에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에 내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 딱 틀을 짜놨잖아요. 그런데도 안 지키죠. 자,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려요. 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만나도 안 내려요. 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식일 날도 만나 주스러 나갔죠. 근데 없잖아요. 그게 범한 거죠. 40년 동안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렇게 훈련을 시킨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또 만나를 많이 또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서 욕심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돼요? 남으면 다 벌레가 나고 못 쓰게 되죠. 자, 하루 거만 그래. 일용할 양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을 내서 하니까 자, 6일 날은 이틀째를 갖다도 변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이 딱딱 그렇게 해놓고 그걸 하라는데도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도록 해주고
다 하도록 해주고 하는데도 40일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는 자 그것이 아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법이 이제 쭉 저으면서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새해는 유월절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새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대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죠. 그때는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 6월절이 아니고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과 느헤미야 12장 1절에 에스라에서는 3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BC 580년 580년 망했으니까 510 몇 년 되죠. 그러니까 200500년. 거의 뭐 2000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2500년간 그네들이 이제 새해는 7월 1일이 돼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새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달쯤 됩니다. 9월. 올해 같으면 9월 23일이 그네들이 새해예요. 우린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이 태양력과 태음력을 사용하는데 그네들은 성서력, 민간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우주의 어떤 그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안 맞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는 태양력과 태음력이 맞잖아요. 달의 주기와 태양의 주기. 근데 이제 성경이 보게 되면 성경의 그 역사는 전혀 그간 상관없이 6월절이 시작해서 새해가 되고 또 지금 와서 걔네들은 또 나팔절로 해서 새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네들은 새해가 나팔절이 시작돼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그때 돌아왔대요. 지금까지 지켰는데, 근데 실제 태양력은 365일이고 태음력은 354일, 355일 되거든요. 근데 유대력은 성경적으로 보면 360일입니다. 360일. 그러니까 하루, 그냥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42달, 1290일.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씩 계산해요. 구약이나 계시록에서나. 그러니까 실제 이 절기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태음력, 태양력을 가지고 막 성경 끼워 맞춰서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저도 막 그걸 연구도 해보고, 이제 해봤어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지금 어떤 거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맞는 거 하고서는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 맞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놓은 겁니다, 실제는. 예?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온다고 하는 걸 하도 지금도 많이 떠드니까 감춰놨다는 걸 생각 들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요. 그래서 실제 오랜 역사 속에 어느 비슷하게, 시기적으로 어느 비슷하게는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게끔 그래서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은 초자연으로 바꿀 때가 있잖아요. 기적, 이적,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태양이 머물고, 이거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대다 보면 신화라고 사람 생각하는데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 나사를 통해서나 과학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네들이 처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근데 그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사람이 계속 바뀌었는데 세웠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고 이제는 폐하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 10장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예수하다 이 말이죠. 이분이 원래는 우리말로 지금 예수는 중국말이고요. 히브리 처음에 히브리 말은 예수아니 예수아. 그래서 이제 예수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그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후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 몸 안에 계시사.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한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논쟁을 하다가 어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 소리 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쫓아내보내버렸어요. 그건.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개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니? 아니 사람이 천하고 더러워도 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왔을까요? 왜 속에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걔는 하나님 형상대로 안 지었잖아요. 걔는 걔예요. 그렇게 비하를 한다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아주 당신 나면 다시 말 안 한다고 뭐 화를 내고서 보냈더니만 한 너댓 번 오다가 그때 쫓아가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자 하나님이 사람 몸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 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걸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완성을. 그래서 그 완성을 하실 뿐 아니고 한 마리 어린 양이잖아요. 속죄 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지성소에 영원한 지성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10장 1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나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들을 자기 발등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셨대요. 첫 것을. 첫 그 법을 그 제사법을 폐하고 첫 번에 첫 제사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둘째 것을. 그러니까 첫 언약은 폐하고 왜? 첫 언약을 못 지키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둘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려고 왔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사법을 완전하면 거룩해져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롭도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니까 주님이 어째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그 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또 속죄양이 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성소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을 듣고 저도 이제 어떤 말씀 듣고 가서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죠. 얻어노라. 얻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하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해서 믿는 믿음, 지켜서 행해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냥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걸 붙들려고 그래요. 무엇이든 하는 걸 붙들려고 그것을 중요시하려고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이요. 사람의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허전함.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떡과 포도주도 우리가 뗐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생각 속에 상기시키려고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믿음이란 자체는 이제 율법은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뭘 하고 계속 그것을 해서만 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 영적인 걸 뭐 영적이라고 했죠. 영적이 아까 말씀 이제 로마서에 이랬죠. 영을 쫓아 행한 자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영. 사람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하면요. 아주 영 하면 성화가 돼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책도 나와 있는데 보면 아주 개성망측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도교 사상에서 나왔더라고요. 도교 사상. 특히 그 오치만이 그 쓴 책을 통해서 일반 기독교, 장로교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이요. 그게 나쁘다 하면서도 다 받아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딱 보면 그 말이 다 나와요. 그 도교 사상은 장자가 신선 얘기해요, 신선. 중국에 가보니까요, 참, 그 앉아있으면 저절로 신선이 될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 자연이 엄청 좋은 게 많아요. 앉아서 좀 뭐 한 달만, 석 달만 있으면 저절로 신선이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선의 말이 성화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화, 신선. 이게 도교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이 영에 속했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 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쫓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이루지 못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셔서 이제는 자 매일 드리던 제사를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편에 계시다, 우편. 이 우편에 아마 대제사장 계신 걸 말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성하는 날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 본연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대제사장이 뭘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에 속죄를 하잖아요. 7번 피를 뿌리잖아요. 딸그랑. 지금도 딸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응?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했고 1년마다 했지만은 이분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어가셔서 계속 이제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고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고 그 피를 다시 다는 거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이라든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다음에는 성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필요가 없는 거 이제는. 그거는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준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를 나온 자들을 언제든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언약을 자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그 구분을 않고 자꾸 그 구약의 것을 끄집어는 제가 잘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저랑 그 교제도 오래 했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와의 이름을 자꾸 찾더니만은 메시아의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건 성경책독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 가더라고요. 그리 가더니만 그러니까 이 예수 하면은 메시아닉 교파, 그 이단 종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실제는요. 그네들은 그걸 써요. 그래 빠져드니만은 안식일부터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대요. 그건 지옥 간대요. 안 지키면은.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한 걸 다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죄를 범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분을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은, 그래서 믿음이란 뭘 알면은, 자, 믿는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죄를 가까이 가도 자연히 멀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많이 나타난다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지 않을 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은 죄가 멀어지는데 믿음이 떠나면 죄가 들어오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를 사해동안 아는데 저도 그 전에 그 피로서 죄를 씻어주세요. 성령 불러서 내 죄를 태워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 믿음이 뭐는 깨달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속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메시아니 그 교파에서는 예수와의 이름을 아주 이름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게 안 부르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말해요. 말하는데 끝까지 좋다고 치더라도 이 율법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해지면 딱 떨어지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키려 했죠. 구약에 보면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지키면. 근데 그 지켜서 거룩한 거와 지금 이게 구분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만 읽으면은 여기서 읽으면은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이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어떤 그 부분을 저도 마태복음 읽다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정확히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근데 읽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면은 그거는 자 우리는 그냥 거룩해졌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와서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분 이제 복음을 정해놓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본인이 난 거룩합니다, 난 의롭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말할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성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고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심지어는 저보고 뭐라 하냐면 다른 영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영. 나보고 다른 영이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믿는다. 죄사함은 믿어요. 죄사함. 구원은 믿어요. 죄사함, 구원은 믿는데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 그 믿음, 이걸 자기 입으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 믿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왜? 항상 자신을 보잖아요. 자기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로 볼 때가 있고 이제 육체를 안 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도 육체를 볼 때가 육체를 보지 않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해놨거든요. 육체를 볼 때와 육체를 안 볼 때. 그럼 우리가 나나 누가 육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를 누굴 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봐. 믿음의 죄 우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을 믿는 거고 나를 거룩게 하신 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그롭다 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럼 그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을 믿으니까 그 의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저도 이 말씀을 저 스스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해봤으면 난 의롭다. 난 거룩하다. 저는 그걸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죄사함 구원을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삼일치도 믿고 다 믿는다지만은 천주교 뭐 다 믿는다지만은 그 사람들 믿는 거하고 제가 믿는 거가 다르잖아요. 다르다 하는 거다.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에 속하다, 영. 로마서 7장, 8장. 특히 8장이 넘어가면은 영에 속한 얘기 나오는데, 그 영에 속했다 말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령이 뭐냐? 진정, 진리.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내 영, 내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자,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 모임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게 함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실제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예배를.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여서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 스스로 이제 말씀하여서 우리는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한 말씀을 너무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거. 제사법이. 예? 제사법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폐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 폐했다 그러면은 아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자유율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지켰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 의롭다 하신 그 말씀 그게 언약이야, 언약. 그래서 내 법을 제 생각에 두고 제 마음에 두리라. 내 법을 그러니까 믿음의 법.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믿음의 법. 성령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 행위.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었고 율법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그 완전히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아주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 사랑에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나타나죠.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행위 지키는 것과 행위란 말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좀 들었으면 좀 오해를 많이 할 거예요. 오해를 하지만은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은 그걸 듣고 오해를 하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자연적 그러면 그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반대가 생기면은 또 포기 돼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되면 그럼 보다 보면은 그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설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고 계시고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